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을 맡고 있는 이성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 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그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사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한테 존경받는 선배 목사님이시고 성도들을 존경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고승희 목사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또 사역자들 이렇게 정말 삶을 나누고 또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집안 가정은 또 기독교 집안이었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해요. 또 어렸을 적 얘기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면 교회에서 선물 준다는 것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교회라는 건물도 거의 본 적이 없었고요. 네. 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시내에 나오니까 이상하게 생긴 건물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상한 건물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거구나라고 하고 네.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사회 윤리 시간에 세대 4대 성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들은 가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좋은 제사라든지 이런 고유의 전통들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외래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유신 시대 그리고 80년대 서울의 봄이 시작되는 그 시대에 이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의 한 3분의 1은 감옥을 가고 3분의 1은 퇴학을 당할 정도로 어려웠고 또 어떤 선배들은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조금 도망도 다니면서 이렇게 수배가 걸려서 도망도 다니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길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내지만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그 어려움들을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계기는 저희 동생이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오빠 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늘 어두웠는데 어느 날부터 밝아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봤더니만 교회를 나간다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 초청으로 교회를 나간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교회 나가면 집안이 망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정중하게 경고를 했는데 얘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경찰서에서 받는 정도의 핍박을 가했는데 여전히 기쁘면서 여전히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데모하던 친구들도 경찰서 한번 갔다 오면 애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얘는 그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도 자기 신앙을 굳게 지켜가는 걸 보면서 여기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핍박하다가 여기에 정말 어떤 힘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우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 암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제가 전공 공부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무슨 뜻인지 몰라서 NIV와 영어 성경을 놓고 대조해가면서 6개월에 2번을 읽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잘못 쓴 책이다. 정말 나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전공보다 열심히 했는데 못 깨닫는다는 거는 뭔가 쓰인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친구를 불러서 다른 방법이 없겠냐 하니까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네. 그냥 머리 내밀고 세례를 받았는데 눈 뜨면 믿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죽으라 그러면 죽는 흉내도 내려고 하는데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믿으면 믿어져 그래요. 그래서 이건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야, 내가 안 믿어지는데 교회 가서 믿는 척하고 앉아있는 그 위선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네.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도 나 같은 사람 필요가 없거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이제 군대에 갔다가 제대를 하고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한화기획실에 잠깐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 이사님이 너 미국 유학 좀 갔다 와라 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서 선진 경영 기법을 배워서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 준비를 해서 이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유학을 떠날 때쯤 돼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난 참 공부하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다. 네. 근데 네가 정말 공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길 원하면 내가 좀 도와줄 텐데 가서 정말 3년만 있지 말고 그러니까 박사과정까지 해서 학교로 오너라. 그래서 제가 회사에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오면서 이제 다시 등록금이 싼 텍사스 대학으로 네. 대학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거기 갔더니만 참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참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네. 우선 텍사스니까요. 말이 다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우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네. 이건 하이도 아니고 하와이유도 아니고 하우드유도 아니고 그냥 내가 배운 인사말에 어디에도 없는 텍사스 사투리인 겁니다. 그거 알아듣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특히 수업보다도 더 알아듣기 어려운 게 농담입니다. 학생들이 웃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내가 따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학생교회가 학생들이 오면 이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기 이 멕시코까지 여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요, 그 텍사스 평원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100마일 가까이 달려가도 10시간을 달려가도 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광대한 이 대지 위에 딱 서면 사람이 정말 작다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이 되니까 이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섬겨주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한테 남는 게 없는데 그렇죠.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된가.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씨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태신앙이나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아니 보니까 유학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보는 그 예수님, 저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을 나는 못 보고 만난 적이 없다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제 바디메오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날 때부터 영적으로 소경된 자구나. 네. 정말 정말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데도 저분들이 보는 그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겸손히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마침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몇 가지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뭐 거의 40년이 돼가는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개미가 코끼리가 보고 싶다고, 야, 내가 코끼리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니까 코끼리가 탁 나타나서 나다 봐라 그러면 개미가 코끼리를 아무리 돌고 이렇게 봐도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크기만 달라도 인식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 네. 저는 성령 받으라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성령 체험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야,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됐는데, 예. 그 다음에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나만 예. 이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
뭐 그렇게 훌륭한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교회를 가서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죠.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우리 집에 한번 오시겠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사님이 첫 마디가 당신은 주의 종이니까 신학교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미국 와갖고 정말 청운의 꿈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나보고 신학교를 가라니 그런 소리 하려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도 너무너무 그 은혜를 입은 게 기뻐서 성경을 읽고 그때 성경을 읽으니까요. 성경이 진짜 송이 꿀처럼 단 겁니다.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고 그만 읽어야지. 그런데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여기 경영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내가 성경 읽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좀 그만 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기도 제목이 그 정도.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아서 그것들을 이렇게 읽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부흥회를 하면 강사님들이 와서 다 이렇게 목사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분이 나빠서 부흥회에 안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요 첫 시간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끝 시간에 그래서 그럼 끝 시간이 되면 내가 그 주일학교 애들 돌보는 거 자원해갖고 절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혹시 주의종 될 사람 나오라 이렇게 부를까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석사 과정이 끝나면서 그러니까 한번 신학교 가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아무나 열심히 하면 신학교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집사님 좋은 장로님 되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응답이구나 그러고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또 저도 그 학교에서 동계 진학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갑자기 막히는데 이게 하느님 되게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정말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처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시편을 읽어가다 보니까 의로운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막 가면서 시편을 썼던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제 마음에 그대로 와닿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너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쫓겨다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종이니까 당연히 다윗이었죠. 조금 지나니까 저희 교회에서 떠나가신 목사님 얼굴이 교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하고 잘 안 맞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종에 대해서 너희의 자세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님이 정말 안 맞아서 바꾸시겠다 하면 심장마비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느님의 방식으로 데려가실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말 하느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남겨둔 그러지 못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정말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박사과정 학교에 가서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는 목사님이 까만 거 보고 하얀 거라 그러면 하얀 거라고 그러고 4년을 공부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한 번도 노라고 대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나갈 때쯤 됐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자궁에 혹이 있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느님이면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틀이 멀다고 전화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와서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만 아내도 자기도 똑같은 감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이파이브를 딱 하고 그때부터 매일 가정재단을 쌓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희보다 좀 지혜로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장면을 다 뽑아서 그걸 매일 읽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넴 여인에게 그러니까 정말 엘리야가 네가 도란의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말이 레마로 오고 저희는 도란의 그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탁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아빠라는 말보다 하느님이라는 말을 먼저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게 큰 사달을 낼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책상, 뭐 연필, 물, 우유 이런 거는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금방 배우는데 평화, 사랑, 온유, 하느님 이런 추상 명사는 5살이 넘어야 개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와서 이 발달 심리학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추상 명사에 대한 개념이 생길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요. 그래 무식이 용감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놓고 말을 안 하니까 엄청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요, 그냥 지능이 모질해서 말을 안 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컴퓨터를 공부하니까 컴퓨터에 좋은 게임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뭐 머리를 써야지만이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이 벽돌 깨기 같은 이런 짝수 홀수를 알아야지 깨는 이런 게임들을 해놨는데요. 그 당시 저희 아내는 컴퓨터 열고 닫을 줄도 몰랐는데 얘는 지 혼자 들어가서 게임을 다 불러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윈도우 시스템에서 쉽습니다. 그냥 아이콘을 고르고 누르면 되는데 도스 시스템에서는 이게 이 엑스큐션 파일 이름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턴 유틸리티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지만 수백 개의 파일 중에 엑스큐션 파일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자기 게임을 다 찾아가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학을 하는데 정말 책방에 갔는데 말을 못하니까 콱 치더니만 저 책 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책입니다. 얘가 뭘 하냐 그랬더니 다시 콱 치더니만 저 사달라는 거예요. 사주니까 킹드가든 수학인데 일주일 만에 다 풉니다. 1, 2, 3도 못하는 인간이 그거 다 풀어내는 겁니다. 1학년 수학책을 주니까요, 한 달 만에 다 푸는 겁니다. 버벌 문제를 제외하고요. 그런데 말은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걔가 똑똑한데 말을 안 하니까 어떠냐는 겁니다. 제 마음이 심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는데 네가 입 다물면 네가 네 아들 보는 심정이 내가 너 보는 심정이다 라고 해서 저는 2번 생각도 안 하고 다 듣고 신학교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신학을 안 가고 제가 말을 안 하면 늘 내가 해야 될 목회 사역을 안 해서 우리 아들이 묶여 있구나 하는 죄책감이 들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신학을 안 했는데도 제가 말을 잘하기 시작해서 풀어지면 뭐 괜찮은 거고. 근데 내가 했는데도 제가 말을 안 하면 죄책감은 없을 거고. 해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구나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편할래 몸이 편할래 이 선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이 편한 죄책감이 없는 삶이 낫겠다 싶어서 전 신학적으로 하고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왕성한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누님 같은 분이 오시더니만 저를 기도하더니만 당신은 LA로 가게 될 거다. 한국으로 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당신 집안의 유교적 배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목회자는커녕 신앙생활 자체도 어려울 거다. 근데 LA로 가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예비해 두시고 당신은 LA 가자마자 담임 목회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짐 싸들고 LA로 딱 왔는데 LA에 이틀 만에 지금 있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서리 집사로 이틀 만에 담임 전도사가 되니까요. 하루에 설교가 일주일에 10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7일 새벽 예배에다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10번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생 비자를 갖고 있으니까 학교에 풀타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풀타임이고 학교 풀타임이고 뭐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목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교회 지금 32년째 있습니다. 와, 이야, 그러면은 그 32년 목회를 하시면서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많죠. 뭐. 예, 뭐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째는 제가 갔을 때 교인이 9명 있었습니다. 네. 그 9명도 정말 이제 한 학기 끝나면 돌아갈 유학생 한 가정, 또 80이 훨씬 넘은 노부부가 계셨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라이드 안 가면 못 오실 분, 운전을 못 하시니까요. 네. 그리고 전임 목사님 여동생 2가정이 있었으니까 자기네들이 떠나서 그 교회가 문 닫으면 오빠 가슴 아플까 봐 남아있고 또 재정부장이 재정이 300불 남아있는데 누구 줄 수도 없고 띠먹고 갈 수도 없고 그 300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이 교회 시체 처리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 네. 교회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잘 이렇게 돌보라고 이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망가진 교회를 위해서 네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되어서 기도해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하느님이 이 땅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바뀌고 우리 성도님들도 바뀌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게 이제 얼마나 있다가 갈 건가 아직 갈 데를 못 찾아서 있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3년을 안 가고 9명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제가 안 갈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그 일들을 시작했고 정말 교회가 처음 발걸음이 옮겨진 것은 그렇게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동네에 사시는 어떤 자매님이 와서 너무 구슬프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교인이 아니니까 다니시는 교회가 뭐니까 저희 새벽 예배 오셨구나 생각했는데 하도 구성지게 우시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만 아들이 지금 2번째 감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나와서 그 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뭐 앞으로 뭐 하고 살 거냐 그랬더니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너 나랑 컴퓨터를 좀 배우자. 네. 컴퓨터를 배우고 컴퓨터 수리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되면 밥은 굶지 않는다. 네. 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화요일, 목요일 이제 2번 오면 이제 1시간 성경 공부하고 1시간 반 이렇게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이렇게 또 교회 성경 공부에 와서 빼미리 맵을 그리면서 이 친구가 정말 자기 집 가게 구성도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집안과 자기 친척들 중에 하지 않는 친척들 그 외삼촌이 KK라고 코리안 킬러스 파운딩 멤버였습니다. 사면 없는 종신형을 받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집안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이제 그때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대학교 2학년일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갈보리 채플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서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받고 가더니만 졸업할 때는 Most Christ-like student 예수님 제일 젊은 학생으로 상을 받고 바이올라 가서 탈북 갔다가 이 영락교회 영어부 목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시험이 들어서 조지아에 가서 피자 굽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바뀌면서 그 부모님이 오시고 그 누님들 셋이 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10명도 채 안 되던 교회에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잡혀가는 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아시는 것처럼요. 야 정말 뭐 이게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몰랐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놓고 정말 내 인생 전체를 걸듯이 저도 뭐 사실 쉽진 않죠. 그러니까 교회 풀타임, 그 다음에 신학교 풀타임, 거기에다가 또 정말 컴퓨터 비즈니스 하니까 그거 풀타임. 그런 풀타임만 3개가 있는 상황에서 밤에 그 정말 10시부터 12시, 1시까지 그 친구랑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저희가 한 7년이 지났습니다. 교인이 한 60명 정도 될 때쯤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른 교회도 다 단기 선교라는 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기 선교 좀 보내자. 근데 설교를 좀 잘못했나 봅니다. 단기 선교 네 종류의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하면서 길가밭은 단기 선교 가는 거 돈 낭비, 시간 낭비, 이거 미친 짓이다. 그러면 너는 씨알도 안 먹히는 길가밭이다. 단기 선교 가는 거 좋은데 그거는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안 한다. 그럼 열등감이 꽉 박힌 돌짝밭이다. 단기 선교 가는 건 좋은데 내가 먹고 살고 비즈니스 때문에 이게 갈 수가 없다. 그럼 넌 길가밭이다. 그냥 아멘하고 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11명이 간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땐 처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데 지원금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9명이 남자분이었고 2명이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분은 회사에서 안 보내주니까 회사에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네가 언제 사표 내겠냐. 지금처럼 월급 얼마 안 받을 때 사표 한번 내보지. 돈 많이 받고 결혼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사표 쉽게 못 낸다. 지금 한번 던져봐라 라고 해서 이제 던지고 갔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두 젊은이들을요. 정말 옥토가 됐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11명이 됐는데 교회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강준민 목사님이 그땐 로고스 교회를 섬기고 계실 때였어요.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 교회에 와서 저녁을 먹자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풀로에 다니는 젊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 청목회라는데 같이 이제 고문 목사를 했기 때문에 가끔씩 뵀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교회에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만요. 저만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윤영주 장로님이 와서 그러니까 선교 음악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선교 음악제 왜 하시냐는 겁니다. 단기 선교 가는데 펀드레이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얼마를 모으십니까? 그러니까 2만 불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불은 단기 선교 가는 데 쓰고 10,000불은 코스타를 지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야 우리도 선교음악제 하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그 교회는 그래도 본당이 꽤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음악제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 10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음악제를 합니까? 뭐 그거야 장소야 저 옆에 학교 빌리면 될 거 아니야. 학교 강당 빌리면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옛날 교회에서 해봤는데요. 큰 교회에서 했는데도 저희들 3,000불 모금하려고 그러다가 3,000불 적자 보고 손들었습니다. 야, 로고스 교회 하나님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르냐? 하자 했습니다. 큰 소리는 쳤는데 이게 끌려갈 것 같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40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회를 하면서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야, 너들 교회 단기 선교 가는데 지원하라 그러면 누가 지원하겠냐? 너는 옆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는데 지원해달라 그러면 해주냐? 안 해주잖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모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다. 정말 꿈과 비전을 파는 거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제 어떤 찬양이 유행이었냐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찬양이 정말 이렇게 많이 불려질 때였습니다. 그래,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평지가 아니라 산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 이게 선교지에서 가장 산지가 어디냐? 예, 모슬렘권이다. 그래서 이 모슬렘권 선교의 깃발을 들고 교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전하자. 그래서 정말 각 교회들을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모슬렘권 선교를 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서 티켓도 팔고 또 이제 동참할 부분들을 또 그랬더니만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38,000불을 모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모금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3분의 1은 우리 팀들을 보내고 3분의 1은 선교사들을 불러서 이 타운을 깨울 것이고 3분의 1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논문을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내는데 모금된 금액의 반만 해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 안 간 사람 중에 10명을 뽑아서 시카고 세계 선교대회 갔다 와라. 네. 그리고 시카고 세계 선교대회가 이 LA에도 필요한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네. 갔다 와서 그분들이 LA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USC를 빌려서 선교사님들을 220명 강사로 전체 선교사가 450명 그리고 로컬 지도자들하고 1200명이 네. USC에서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선교대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 단독 행사가 교회 단독은 아니라 아니고 5 목사님이 함께 하기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네 목사님이 다 어디로 갔습니다. 한 목사님은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 후임으로 가고 또 한 목사님도 한국 중형교회 청빙 받아가고 한 목사님은 선교지로 가고 한 목사님은 교회에 소송이 걸려서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고 발을 뺄 수가 없다고 해서 저만 남았습니다. 기자회견 하기 전에 하면 캔슬하면 되는데 기자회견 다 했는데 이제는 하늘의 명예가 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하면서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지만 아마 저희 교회가 가장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전체 비용이 한 70만 불 조금 넘어들었는데 거의 한 반 정도는 저희 교회에서 도네이션을 해준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장롱에 캐시가 그렇게 많이 숨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다 네, 헌신하신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팀을 보내는 것 대신 저 사람들을 깨우자라고 해서 모슬렘권 선교사들을 불러서 또 신학교에서 모슬렘권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을 불러서 라마단 기간에 모슬렘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네. 200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이 되면서 9/11 사건이 터지면서 전 미국이 모슬렘권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일어나기 1년 전에 저희가 이제 모슬렘권 기도를 시작을 해서 올해로는 27년째 이제 라마단 기간에 네. 또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라마단 기도를 하는 동안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영적인 방해가 네. 정말 심했습니다. 네. 어떤 해는 2명 있는 집사님 중에 1명이 나가고 어떤 해는 남성교 회장님이 나가고 어떤 해는 여성교 회장님이 나가고 어떤 해는 수석 부목사님이 나가고 어떤 해는 부교역자들이 다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다 라마단 기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27년을 그렇게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어올 네. 수 있게 하신 거 네. 정말 감사했고요. 와, 야, 목사님의 그런 엄청난 기도와 또 결단과 헌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을 또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주변에 목사님이 많은 분들을 독려해가지고 또 예.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이 라마단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마단 기도를 한 20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 이게 모슬렘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모슬렘을 연구하면 연구해 갈수록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보더라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해갖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것과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찍히는 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슬렘들이 무시와 멸시와 조롱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정말 메카를 향하여 방석을 깔고 전에 하던 대로 정말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이마를 땅에 대고 하루에 5번 기도했다. 뭐가 다르냐? 똑같은 기도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기도가 감사로 나가지 않으면 그건 다 모슬렘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건 뭘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감사로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그러면 이 라마단 기도를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회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성도님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저도 참 회개가 되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설교를 듣고 이런 그 동참을 하고 있는
또 목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뭐 침례교 목회자 부부들 섬기는 거나 뭐 인생 뒤집기나 혹은 뭐 70시간 연속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다 성도님들이 다 헌신하고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성도님들에게 어떤 참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라든지 그렇죠. 예.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죠. 목사가 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목사님 디민 공부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요. 왜? 그러니까 내가 뭐 지식이 부족하고 이렇게 설교가 부족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목사님이 공부하다 바쁘면 네. 이런 그 큰 행사들을 안 하실 것 같아 갖고 혹시 디민 공부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거 질렸다. 난 대학만 해도 15년 다녔다. 이제 그만할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저희 집사님들이 이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도 일단 교회가 또 담임 목사가 이 일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이렇게 내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어도 꿈쩍도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지쳐있고 좌절하고 또 낭망해 있고 또 자기 형편 처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예. 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좀 위로를 해주시거나 혹은 다시 신앙의 자리로 나와서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어떤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저가 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낙심하고 좌절한 것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이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들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들이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리고 감방에 갔던 우리 형제들 그의 정말 삶에 묶였던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신학교에서 내적 치유라는 이너 힐링이라는 과목이 있었다는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을 한 거의 80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읽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라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 백성이 정말 상처를 입어서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 하느님도 나도 고통스럽다. 근데 길앗에 유황이 있지 않느냐. 의사가 있는데 왜 내 백성이 회복이 안 되느냐.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먼저 믿은 사람들 또 특별히 사역자들은 영적인 의사로서 그 부분들을 고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묶임이 어딘지 찾아야 되고 그것을 해체시켜야 되고 다시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시켜 줘야지 그들의 삶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이 더 배우고 더 알고 더 기도해서 그 묶임들을 풀어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게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고승희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 일,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